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우리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왜 풍랑은 일어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늘 주일마다 찬양을 할 때에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영광을 돌립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뭐 다른 데는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단어 그대로 우리 풍랑에 관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심에 다시 한번 우리 귀에 감사드리고 또 많은 감동을 받게 해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전문 용어로 궁합이 맞는다는 거지요. 또 아니면 지휘하시는 장로님과 또 설교할 목사가 미리 짜고 아마 그랬다고도 믿어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왜 풍랑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로 4절 말씀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5절로 13절의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역사를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환자가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거나 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5절로 13절에 있는 백부장 하인의 이 병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집에 있는 하인이 낫다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1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고 14절로 17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베드로 장모의 병과 여러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28절로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신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또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우리가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병을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의 병원이 의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미국에 이민가 있는 분들이 어디가 아프면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돈이 들어도 한국으로 옵니다. 물론 미국은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서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학이 발달됐다는 거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자기 나라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고 중동에 돈 많은 사람들까지도 우리 한국을 찾아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의학은 세계의 최고의 의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의사가 그럽니다. 10명의 환자가 들어와 가지고 4명의 환자를 고쳤다면 6명의 환자는 죽어가는 것이 병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병은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지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 장로의 그 열병을 고쳐주셨고 더더구나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오늘도 기적적인 것은 23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고통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취합해 볼 때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까지도 이러한 풍랑과 같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어느 한 순간 어떻게 될 수 또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풍랑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1986년 미국의 타임지는 그 해의 인물로 필리핀의 코라손 아퀴노 대통령을 그 해의 인물로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퀴노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비결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1984년도에 모교인 성 빈센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그는 바로 초청이 돼서 강연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이란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폭풍이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가슴에 안고 불꽃같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편안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와서 보니 세상은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평생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이냐라고 하는 것도 새삼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치아가 좋고 눈이 좋고 뭐가 좋고 하면은 이게 무슨 몇 대 축복 중에 하나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모든 가졌던 재물도 잃어버리고 내가 꿈꿨던 모든 꿈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만나는 풍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많던 물질을 하루아침에 빼앗깁니다.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그 몸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두 부부가 아내는 믿음이 없는 이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 놨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몰고 가실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이 죽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이 닥친다면 누구라도 무서워하고 누구라도 두려워하고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아가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나면 다시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십니다만은 저 경상도 쪽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풍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네 가정이 네 사람이 이렇게 매몰이 되었다가 2사람이 죽고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 자꾸 나오길래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풍기에 산사태 날 것이 어디 없겠습니까마는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소백산 아래에 있는 소백산 제일 비로봉이라고 하는 제일 밑에 가보면 거기가 삼가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교회 옆에 바로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죽고 봉화에서도 나고 예천에서도 아주 경상북도가 죽어라 하죠. 며칠 전에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사과나 배나 이 모든 것이 상처가 다 나서 그랬는데 설상가상 인삼밭이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막 웁니다. 나는 울길래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가 울더라고. 그것도 내가 보니까 한 60도 넘었을 텐데 우는 거예요. 우는데 왜 그렇게 안 불쌍하게 보이는지 몰라. 좀 떳떳하게 남자답게 인삼밭이야 떠내려가고 가슴이 아프지만은 또다시 우리가 일어서면 되잖아 이렇게 좀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깨보니까요 물이요 이만큼 올라왔는데요 억지로 내가 도망쳐 나오지 않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고 우는 거예요. 어떡한다는 거는요 대통령도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을 어떡합니까? 뭔가 또 하나 지나가 보면 또 한 번의 풍랑이 우리 앞을 여러분 기다리고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서도 이 말씀을 봅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어느 서기관을 만나서 주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도 제 집이 있고 모든 동물들도 자기가 살아갈 공간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조상을 만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르심에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었고
내 가족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에 따라가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따라가고 함께 동행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대한 바다에 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큰 놀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원어에 보면은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다 밑바닥부터 물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제자들이야말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얼마나 이들이 두려웠는지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파손하는 위기와 생명까지 잃게 될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 풍랑 이는 바다에서 과거에는 고기를 잡던 어부를 하던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풍랑은 너무나 큰 파도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들어 있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죽겠나이다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바다에서 자라서 그 바다에서 생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시 고향의 그 갈릴리 바다를 찾아와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누가 파도 치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그걸 안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풍랑과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을 보지 않았느냐. 따라오려는 자에게, 서기관에게 말씀하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그 사건을 가리키던 우리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던 그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이 풍랑 하나로 인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을 그 이유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취제라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을 수술할 때에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묶어놓고 이렇게 수술을, 그야말로 생사를 찢으면서 수술을 했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마취제를 쓰지 않고 사람의 사지를 묶어놓고 다리를 잘라야 하는 그런 수술을 할 때에 환자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는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얼마나 또 고통이 컸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1847년에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를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마취제를 복용을 하고 흡입을 해서 자기가 몇 시간 동안 감각 없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사람들은 감히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1853년 영국의 빅토리아 왕후가 아이를 순산할 때에 마취제를 쓰고 아무런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그 영국은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것을 마취제로 공식적으로 공인을 해주게 됐던 겁니다. 큰 공헌을 세운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지금도 큰일 날 뻔했어요. 맹장 수술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병원을 가면 먼저 뭘 합니까? 아니, 마취제가 없다니까 뭘 하겠어요. 마취제가 없다면 사지를 묶고 눈을도 묶고 감기고 해가지고 강제로 찢어가지고 할 텐데. 그래,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제자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개발한 것 중에, 연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이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심프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발견한 것 중에 내 평생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한 이 발견이야말로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질문을 하는 학생의 말을 듣고 아무래도 그 심프슨의 대답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학생들 앞에 고백하는 심프슨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한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지요. 주를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과거에 우리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업을 삼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믿음을 생각하기보다는 현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한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나고 남편은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그 아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설상가상 이 아이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돈이 없어 사주지 못하니까 문방구에 가서 뭘 훔치다가 그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쫓겨나고 맙니다. 너무나 마음에 근심이 큽니다. 그때에 이 마네라고 하는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남편은 돌아온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다. 그러니 깨끗하게 죽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을 저녁을 먹이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스를 틀어서 방 안에 가스가 차도록 하고 모두가 잠자다가 다 죽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스를 털어 놓았습니다.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스가 차니 수미가 빠오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근데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웃집에서 밤에 잠자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찬송 소리가 너무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그 찬송을 생각해 보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정신이 나서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밖으로 내보내.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가 이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이 아이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나.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책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있다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를 갖지를 못했나. 내가 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용기는 없었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기를 바란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며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본문 26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너희가 풍랑 이는 가운데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바라지. 풍랑이 인다고 두려워하고 조그만 시련이 온다고 원망하는 이러한 적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풍랑이 몰아치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많은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영국 선교단체가 본부를 두고 있는 어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재정이 그렇게 늘 풍부한 선교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선교비가 모자라 가지고 어느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인도의 어느 한 재력가를 찾아가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직원을 재력가에게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선교비를 좀 후원해 달라라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여러분 누가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직원들이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의 이제 그 기업가를 찾아서 갔습니다. 자기들의 그 선교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리 선교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좀 이렇게 후원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장이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표 한 장을 귀찮다는 듯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받아보니 그것은 250불짜리의 수표였어요. 250불 해봐야 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라도 감사하지 어떡합니까? 누가 한 푼이라도 주겠습니까? 그래서 250불짜리를 받아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 한 사람이 사장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오면서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갈 수도 없고 큰일 났다는데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서서 보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보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배가 출항을 해서 물건을 가득 싣고 가던 이 배가 지금 어느 바다를 지나가다가 이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배에 지금 이 바다에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침몰을 했답니다. 라고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250불 받아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죄책감이 들겠어요. 사장 얼굴을 보고 직원 얼굴을 보고 손에 드는 봉투를 보고 봐도 아무리 이 좌불안석이라. 그랬더니 사장이 250불짜리 수표를 줄 때는 얼떨떨한 얼굴로 귀찮다는 짓 주더니 다시 선교단체의 그 사람들을 부르더니 그 수표를 도로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렇지 250불도 주면서 귀찮다는 듯이 주더니 배가 침몰됐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우연찮게 함께 듣게 됐는데 뭐 그 돈마저도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하고 얼른 사장님에게 주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잠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1000불짜리 수표를 3장이나 주더래요.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표현을 하시고 놀랄 일이 있으면 놀랍다고 좀 표현을 하시기를 바라요. 250불 인상 쓰고 주다가 배가 지금 바다에 빠졌다는 보고를 들으면서도 도로 달라고 해서 뺏는 줄 알았더니 3000불을 주더라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감동이 안 됩니까? 어째 여러분들 그렇게 냉정하십니까? 3000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아멘 했으면 은혜가 갑절로 임하지. 지금 해야 본전이요. 3000불을 주니까 깜짝 놀라. 아니 이것을 사장님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들은 지금 이 직원에게 들은 이 보고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요즘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바쁘다는 것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더니 언젠가는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날이 오늘이고 그날에 당신들을 만난 것은 당신들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 사업이 물론 배가 바다에 빠져 큰 손해를 보았지만 정상적으로 회사가 서게 되면 나는 그때 당신들의 선교를 열심히 더 돕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은 칸이 막아서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점점 넓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사업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하나 가로막힌 담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지금도 깨어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느냐? 신학자들은 말하지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떠한 가로막힌 담이 분명히 있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명예를 가지시고 세상을 호령하실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을 얻지 않겠느냐고 하는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았을 때 이것이 풍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우리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두려움이 없지만 우리는 사전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 사전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 곁에 깨어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시련도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옵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